오늘은 6월 6일입니다. 현충일인데요. 외국에서는 현충일을 메모리얼 데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우리 민족의 선배들과 장병들을 그 고귀한 생명과 희생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기 위한 날, 그래서 메모리얼 데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연동교회는 그 모든 역사의 순간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배출한 교회입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을 위해 싸웠던 연동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요, 6.25 전쟁 가운데 나라를 지키고 또한 해외 파병을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했던 연동의 이름 없는 헌신자들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과 안정은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희생으로 얻어진 것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편하게 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인사 대신에 잠시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생명을 걸고 싸웠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지금도 군대에서 해외 곳곳에서 더불어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과 일상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생각하며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리라. 내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 땅에 나라와 민족을 세워주신 하나님, 교회와 나라를 위해 피 흘린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생명을 다해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을 주님 기억하여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다음 세대에게 더욱 복된 세상을 전하고자 하는 저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 73번째, 부정에는 정직을, 실수에는 기회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은 대로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혼에 대한 기독교적인 방법을 설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가족, 남녀 간의 문제는 현행법이나 사회법으로 처리하고 조정하면 되지요. 단지 오늘 말씀에서는 이혼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적인 가치, 신앙적인 원리, 신앙적인 기준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혼에 대한 말씀은 그 어떤 현상의 문제보다는 그 이혼에 대한 문제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본질에 대한 문제를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것은 이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의도가 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갈라서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로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취지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사고를 내는 법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운전할 때 사고를 내지 않도록 조심해라, 만약 안타깝게도 사고가 나거든 이렇게 해결하라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톰 라이트는 해석합니다. 본문대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해서 물었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부부가 이렇고 가족이 이렇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원론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바리새인은 자동차가 사고가 어떻게 날까, 어떻게 고장이 날까, 그 고장나고 사고 나는 법이 뭘까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죠. 이에 예수님의 말씀은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원래 목적, 그 가치, 그 취지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이 자동차를 어떻게 잘 운전할 것인가 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고장 날 수 있습니다. 사고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혼하면 어떻게, 누가 자녀를 키우고 어떤 재산을 나눌 것이냐, 그것을 따져 묻기 전에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부부가 되었다면 어떻게 잘 살까, 가족이 되었다면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를 더 고민하고 신앙 가운데 더 바른 길을 찾는 것이 우리 신앙인에게는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부부가 가족이 갈라설 때가 있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원론적으로 우리 부부가 가족이 하나로 잘 살아야 한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부부와 가족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4절과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4절과 6절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보통은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저는 그곳에 하나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가족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썼던 한 신문의 칼럼에 이렇게 제목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제8요일의 창조, 가족. 그 칼럼에는 이렇게 제가 글을 표현했습니다. 창세기는 가족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번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고 7번째 날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창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셔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와의 창조는 단순히 또 다른 인간의 창조가 아니라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함을 통해 가족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8번째 날의 창조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는 가족의 탄생을 통해 완성이 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창조가 7일에 끝나지 아니하고 제8일까지 이어졌고 그 제8일에 부부, 가족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8일에 하나님이 공동체,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후에 창조를 완성하셨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이 이야기하는 이혼과 부부의 문제는 사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이고요,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도 이혼의 문제 자체에 깊은 고민을 갖고 계셨다면 이혼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방법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가져온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부부, 가족,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원론적인 가치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해 보면 4절에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 하나님이 창조한 남자와 여자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6절에 이제 그 둘이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것은 절대 인간이, 세상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부부는, 가족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다시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 그걸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버젓이 이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혼 증서 보십시오. 율법에도 이혼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율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시지요. 8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그 율법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만들어진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부부와 가족은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모습이 우리 부부 가운데, 가족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완악함,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부와 가족이 갈라서야 한다면 조건은 딱 한 가지, 9절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자는 자는 간음함이다. 곧 간음하는 자, 부부인데도 부정을 저지르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혼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남녀 간의 문제, 사회 제도 안에서 말하는 부부의 법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창조와 타락에 대한 문제고요, 깨어진 영성에 대한 회복과 그것을 다시 찾아내는 영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문제로 접근할 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이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 3명이 모이면 회사를 만들고, 중국 사람 3사람이 모이면 중국 음식점을 차린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 3사람이 모이면, 원래 유머는 한국 사람 3사람이 모이면 고스톱을 친다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유머를, 미국에 한인교회가 많아서 그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한국 사람 3사람이 모이면 교회를 개척한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3사람이 열심히 전도해서 한 사람이 전도됐습니다. 그 교회 4명이 되면 2대2로 서로 싸워서 교회가 2개로 갈라진다라는 겁니다. 씁쓸한 유머죠. 하지만 저는 이 씁쓸한 유머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주제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죠.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고 온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에덴 동산과 같은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이 이곳에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교회마저도 4명이 모이면 2대2로 싸워서 갈라지고 세속의 모임과 다를 바 없는 모습에 세상의 본이 되지 않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부부의 이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형의 모습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세상을 잘 보존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온전한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것인지를 증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지역적인 이혼과 부부의 문제를 넘어서 창조 회복, 창조 보존의 그런 마음으로 인간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부부나 가족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 질서를 담아낸 공동체가 우리 인간의 죄악, 인간의 완악함으로 망가지고 깨어지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가, 그 신앙의 방법에 대해서 2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것인데요, 첫 번째는 부정에는 정직을 지키는 신앙으로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에는 정직을 지키는 신앙. 한국 부부 가운데 이혼하는 이유 중에 배우자의 부정이나 명백한 범법 행위에 이혼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까요? 배우자의 부정과 또는 정신적, 육체적 학대나 폭력에 의해서 이혼하는 사유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른 이혼에 대한 이유는 제일 많은 것이 성격 차이. 여러분, 2등이 기타입니다. 이혼의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죠. 찾아볼 수 없는데 그냥 이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다른 이유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본다면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배우자의 범법 행위나 폭력, 부정,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학대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혼에 대해서 정당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대로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우자의 부정과 폭력이 아닌 다른 문제로 이혼을 생각하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권면드립니다. 하지만 부부관계 안에서 부정, 잘못된 행동은 예수님도 허락하신 이혼의 사유 중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이런 경우에 이혼해라, 이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혼을 독려하는 그런 권면은 아닙니다. 그런 권면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이 어떠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곧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부간의 부정, 악함,
육체와 정신적인 폭력과 학대 등은 부부와 가족의 공동체를 깬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창조 공동체를 파괴하는 인간의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본래 뜻은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것처럼 이혼은 절대 하지 마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부부와 가족은 제8요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숨겨진 창조물이고, 이 창조물은 우리가 어떻게든 지키고 보호하며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일부라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의 세계, 그 부부, 그 가족을 어떻게든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동일한 복음에 대한 말씀인데 그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9절에 보면 예외적인 조항으로 배우자의 부정이 있을 때에는 이혼을 허락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하는 인간의 죄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일 설교 말씀 화해와 용서에 대한 두 번째 방법대로 진리를 말하는 것, truth telling, 정의를 세우는 것, building justice, 바로 그런 것으로 다투고 갈라진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부정과 죄악으로 상처 입고 깨어졌다면 진실을 말하고 공정을 세우는 것, 정의를 세우는 것, 올바른 것을 세우는 것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실을 말하고 정의와 바른 것을 세우는 것을 간단히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무엇일까요?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정직함. 인간은 타락했고 완악했기 때문에 부정하고 죄악을 저지르며 범법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맡기셨습니다.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셨고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셨다면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통해 그 가정, 이 교회를 잘 일궈 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마치고 승천하셨습니다. 천국에 올라오셨는데 천사들이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세상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11 제자들에게 다 맡기고 왔다. 아니 그 무지하고 멍청하고 죄 많은 그 제자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나는 다른 대안이 없다. 나는 그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고 왔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뭔가 뛰어나서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의 능력이 세상 모든 것보다 비교해도 높은 곳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 그리고 이 교회를 맡기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 많고 완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책임감을 주신 것 뿐이지요. 우리를 불러서 죄인이지만 내가 너에게 그 가정을, 이 교회를 한번 잘 읽어봐라. 정말 부담감이 가득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 어거스틴의 말대로 하나님은 구부러진 막대기를 통해 곧은 선을 그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상을 온전히 만들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되고 완악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와 여러분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지요. 다른 것 없습니다. 정직하게 하면 됩니다. 제가 첫 번째 딸을 낳고 그 딸을 안고 한번 교회를 갔습니다. 다들 제 교구에 있는 권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기가 아기를 낳네.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내가 어렸을 때 아기를 안고 있으니 그 어린 아이들 같이 보이는 애들이 아기를 낳은 것처럼 권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정을 일궜습니다. 하나님, 왜 무지하고 어리고 모자란 자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십니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내에게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정말 큰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막상 결혼하고 나니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제가 가장이 됐는데 저도 쥐가 싫고
큰 바퀴벌레가 싫습니다. 그런데 바퀴벌레만 나오면 저를 부릅니다. 높은 곳에서 전등을 갖춰도 높은 데 올라가면 막 다리가 떨리고 두려운데 그거는 제가 고쳐야 됩니다. 부담되고 정말 마음에 큰 짐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제가 소명 가운데 목회자가 됐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가 되면서 정말 바위와 같은 무거운 짐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저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답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정직해라. 정직해라. 못하면 못하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정직한 목회자가 되라. 그랬더니 그 부정과 죄악만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셨고요, 또한 교회를 살리시고 생명과 영혼을 살리시는 것을 저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나서 제가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정직하게 모르면 모르는 대로,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대로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니 하나님께서 가정도 교회도 저의 삶도 지켜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직하면 부부도 살고요, 정직하면 가족도 회복될 것이고, 솔직하면 우리 교회와 이 공동체도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어느 지혜를 주는 만화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학시험 시간에 감독관으로 들어오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시험을 보려 합니다. 하나는 수학시험이고 또 하나는 정직시험입니다. 전 여러분이 두 가지 시험을 다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포기하려면 수학시험을 포기하십시오. 세상에는 수학시험을 통과하지 못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직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느 시험을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만화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시험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직하면 부부가, 가족이, 세상이, 교회가, 끝내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생명도 소생되리라 믿습니다. 정직하십시오. 솔직하십시오. 진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실수에는 기회를 허락받는 신앙으로 창조적 공동체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수에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을 근본주의적으로 극보수주의로 살아가면 솔직히 편합니다. 옳은 것, 그른 것, 흑백, 선과 악 딱 반으로 잘라서 반은 옳고 반은 틀리다 생각하고 반대편을 무조건 악하고 나쁜 것, 잘못된 것으로 거부하면 신앙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도 사실은 편합니다. 부부의 문제도 이혼하면 절대 안 돼, 또는 무조건 이혼해,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면 편하죠. 하지만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로 살아가시는 분들 얼마나 복잡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고 지금 이 땅은 타락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 우리는 완전한 결혼, 온전한 부부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근본주의적으로 극보수주의로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현실의 부부 세계의 문제 속에서 컨텍스트, 그 상황을 생각하시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과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을 회복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실수로 여기시고 그 실수에 대한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부정한 배우자 때문에 상처를 입고 아름다운 창조가 담겨진 가족 공동체를 도저히 일굴 수 없는 상태라면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이혼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받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또는 독신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1인 가정으로 내세우신 그곳에 회복과 재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부정과 죄악을 저지른 당사자는 회개의 기회, 반성의 기회, 새로운 피조물이 될 기회를 얻어 다시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재활 훈련소입니다.
재활센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 많은 존재들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오늘도 부르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좋은 옷 입고 사람들을 만나 복되고 기쁜 대화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더불어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뜻하지 않은 사랑, 뜻하지 않은 존경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잘 따져보면 여기 저희는요, 회개할 것이 많은 죄인이고요, 여전히 정직하지 못해 부끄러운 회개자이며 순간순간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이 성전을, 이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 이 교회, 이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단한 거 바라십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하나님 저 헌금 이만큼 가져갑니다, 저 대단한 사람, 저 사람들에게 몇 마디 충고도 좀 해주고 기도도 좀 문학적으로 대단하게 기도하러 갑니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실까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지 않아도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죠. 저희가 무슨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세상에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 그 소유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겠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이곳에 오신 이유는요,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서 한 주 지었던 죄 가슴을 치고 눈물로 기도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를 차지해서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회개할 기회, 회복할 기회를 주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내는 건 찬양 외에 다른 것으로 큰 소리 내셔서는 안 됩니다.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세상의 지위, 아니요, 하나님만을 자랑하라고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작은 회개의 기회,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하죠. 부정하고 죄 많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하고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재활센터입니다. 영적인 재활센터. 우리 교회 재활용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수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우리 부목사님 한 가정이 그 시골에 농사를 지어서 그곳에 우리 농촌 봉사활동 갔다 왔습니다. 그때 그 농사를 하려면 옷을 버린다 그래서 우리 재활용, 우리 교회 재활용실에서 옷을 하나, 그 재활용실에 있는 옷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해서 흙이 많이 묻었는데 제 아내는 버리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걸 다시 빨았습니다. 이거 아깝더라고요. 물론 많이 더러워졌지만 저는 그 재활용실에서 그 선택받은 그 옷이 제 영혼과 제 삶과 너무나 이렇게 매치가 되었습니다. 전 그 옷을 보면서 그 고급 백화점에 걸려있는 옷보다는 그 재활용실에 걸려있는 그 옷처럼 낡고 헐었지만 다시 빨라서 다시 다리고 다시 단장한, 그래서 누군가에게 선택을 기다리는 그 옷이 내 삶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늘상 실수투성이지만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혼과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이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나타날 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정직해라, 진실해라, 솔직하기만 해라. 그러면 이겨낼 것이다. 또한 우리 주님은 실수해도 괜찮아,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한 번 더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라고 하면서 지금의 우리의 잘못을 다시 되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다시 얻은 기회는 더불어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여 덤으로 사는 인생, 소망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한 주를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길 소망하여 주의 백성들 여기에 있사오니 주여 저희를 불러주시고 소명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이혼과 같은 인생의 절망 속에서 우리의 죄악과 부정을 깨달아 정직하고 솔직한 영성의 삶을 살게 하시고 실수하고 잘못한 삶에 대해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바르고 옳은 신앙의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가운데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시어 주님을 만나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